오늘은 바른 선택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인간이 하루에 한 3만 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만 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뭘 연구를 해봤냐면,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음식에 대해서 몇 번이나 결정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실까 말까, 물을 마시면 어떤 물을 마실까, 음료수를 마실까, 점심은 뭘 먹을까, 간식은 먹을까 말까, 간식의 종류는 뭘 먹을까. 이렇게 하루에 음식과 관련된 선택이 무려 207번이래요. 200번이 넘게 음식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죠. 음식만 200번이 넘으니까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번 이상 선택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인생은 선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하고 그 바른 선택 결과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정하기. 무엇보다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오늘 시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는 걸어갔다. 나는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바른 선택을 했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란 누군가의 인도함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서 나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기를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양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 이유를 뒤에 바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갔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양에 비교합니까?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시력이 매우 약하니까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잘 몰라요. 무슨 길이 옳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가기 쉬운 존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라는 표현에는 이사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양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적이 많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양 같은 존재가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왕이었고 선지자였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어떤 조사를 하나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어떤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냐? 라고 물어봤어요. 조사해 본 결과 뭐가 제일 많이 느끼는 줄 아세요? 후회예요. 후회. 인간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그거 하지 말걸, 반대로 그거 할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후회를 계속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날, 젊은 친구일수록 더 많이 후회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인간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후회하고 살아갈까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과거의 선택들 늘 옳은 선택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 그때와 동일하게 살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부부 간에도 하고,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했을 때 어떤 남자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럴 때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살아보려고. 회피를 하는 거죠. 여자로 살아보려고.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도 동일하게 살 것이냐? 요즘 영화나 웹툰이나 드라마에 회귀물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다시 태어난 것,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까? 누구나 후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잘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나 이사야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참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 인생이지만 내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바른 길로 걷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한 번은 제가 모임이 있어서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모임 장소를 잘 안 돼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운전해라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갔는데 조금 쎄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야, 여기 가는 길 맞냐? 아이, 맞아, 내가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비게이션 켜는 게 어떠냐?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자. 아, 내가 잘 안 되니까.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아는 길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길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힌 길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다녔던 길이. 내가 이 길을 안다 생각은 뭐예요? 주위에 조언을 안 듣죠. 내비게이션도 안 켜죠.
내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인정하지 않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도 주변 사람한테 안 묻잖아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우리가 다 맞습니까? 우리도 부모 처음 해보잖아요. 우리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제가 다 압니까?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파수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목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시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 어떻게 몰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떼를 여러분 모신 적 있으세요? 소떼. 소를 몰 때 어떻게 몰까요? 소를 몰 때는 뒤에서 몹니다. 어이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몰아요.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뒤에서 몰지 않고 앞에서 몹니다. 앞에서 양떼를 이끌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뒤에서 몰다 보면 앞에 위험한 것이 있어도 가다가 떨어져서 다쳐요. 넘어져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앞으로 가면서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양떼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몰고 이렇게 쭉쭉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서 어떻게 양떼를 이끌까요?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는 방식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특이한 소리,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특별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따라서 양떼가 쫓아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인도하시도다라는 표현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바람 소리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자연의 소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양떼, 매매하는 양떼 소리들이 있어요. 자연 소리, 양떼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뭐라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정답은 이거예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못 듣죠?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수많은 전파들이 흐릅니다.
라디오 전파, 텔레비전 전파, 핸드폰 전파, 수많은 전파들이 흘러요. 그런데 이 전파에 내가 수신기를 가지고 전파를 맞추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마다 주파수를 갖고 쭉 흐르는데 내가 이것을 수신기를 갖고 맞추지 않으면, 전파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돼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네이버를 켜고 다음을 켜고 유튜브를 켜서 정말 각종 세상 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유튜브를 켜서 또 주변의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전문가들, 주위 학부모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바르게 키우는 것일까요? 묻고 기도하고 그것들 구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냐는 거예요.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주변 동료들에게 하소연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결해 갑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묻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우리의 주파수가 맞춰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하나님보다 네이버나 다음, 유튜버, 인스타그램을 우리는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데 어떻게 주파수를 맞춰요? 내 몸에 뭐 다이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언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예배 가운데 소그룹에 성경 공부할 때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속으로 성경 공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슨 필요를 갖고 있는지 제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누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 한 주를 보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꼭 필요한 것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소그룹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많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소그룹 모임 때였어요. 그때 한참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제가 신대원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부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소그룹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나눠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어떻습니다,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후배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측 불허하십니다. 자기가 꿈꿨던 10년 뒤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늘 예측 불허하시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셔서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예상을 늘 벗어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위로도 됐고 격려도 됐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예측 불허하시지. 그러면 그 예측 불허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쫓아가면 되지. 그리고 그때 확신을 얻고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 자리,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자리, 교회에 모이는 곳에 늘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날 위한 말씀을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듣고자 한다면 말씀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춥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인정하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신뢰하기예요. 신뢰하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목자의 경험, 목동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시력이 약한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양은 늘 같은 길로만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익숙한 길로 가고 같은 길로만 가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을 뜯어 먹어도 같은 곳에서만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초원에 풀어놓으면 늘 가던 곳에 가서 가던 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양이 풀을 먹을 때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먹으니까 양을 잘못 가만히 두면 그 지역의 풀의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초원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떼를 쭉 풀어놔요. 그럼 양떼들이 먹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양들을 흩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먹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 여기 풀도 많고 여기 먹기도 좋고 내가 익숙해서 이곳에 잘 먹고 싶은데 왜 다른 길로 자꾸만 귀찮게 인도하는 거야? 여기도 풀도 많은데 왜 자꾸만 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난 이곳에 있고 싶은데 왜 다른 길로 가라는 거야? 양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목자는 의도적으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 한 곳에만 가던 곳에만 계속 가면 결국에 땅이 황폐해지고 결국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신선한 또 다른 초원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다윗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이 좋은 길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은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힘들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선한 것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은 뭐가 고백 담겨져 있냐면 신뢰하도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목자가 때로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할 때도 목자의 의도가 있다. 선한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좀 더 멋진 표현으로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뭘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대.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셔야지 왜 자기를 위해서 인도하세요? 이런 의문이 저만 든 거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름 명예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여름 내내 돌봅니다. 그런데 가을에 돼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올 때 양떼가 정말 통통하게 살쪘어요. 양들이 너무 잃어버린 양도 없고 양들이 전부 다 통통하게 살이 쪄서 돌아와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목자가 칭찬을 받죠. 다르게 말하면 양이 잘 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목자의 문제예요.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양을 돌보는데 양을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양을 사랑해서도 그러지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왜 인도하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이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이걸 확신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은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 저희 직장이 망하면 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망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서 내가 배고픕니까? 배고픈 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 같은 경우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죠. 그리고 춥죠. 그리고 막 절벽에서 막 그냥 산사태도 일어나죠.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이 산을 오릅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에 있는 산 중에서 K2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에베레스트 못지않게 높고 험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는 추모비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 추모비는 어떤 추모비일까요? 이 산악인이 등반을 할 때 누가 있냐면 세르파라는 산악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현지에서 고용을 합니다. 세르파는 현지 산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현지 산악인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영국에서 오면 이 사람들 도와서 등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왜냐하면 현지 산악인이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보다 잘 알아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미국 산악인들이 K2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르파의 도움을 받았죠. 세르파가 그에게 안내도 해주고 도와줘서 쭉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그리고 내려오는데 잘 내려오다가 세르파들은 먼저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국인 한 명이 대열에서 이탈을 했어요. 나머지 대원들은 다 돌아왔고 세르파도 돌아왔고 한 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이탈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세르파 3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세르파 3명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결국에 못 찾았어요. 이 사람 못 찾은 것뿐만 아니라 구하러 갔던 세르파 3명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되게 보면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세르파들한테 왜 저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세르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나의 고객이 산에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등반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면 내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추모비를, 세르파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날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할 거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내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